안녕하세요. 소스코드 제8강 진행하겠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SF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영화죠. 1968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여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인간 진화에 관련된 그런 원형적 코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인공지능 컴퓨터 할 구처는 붉은 용 아지다카인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1968년 인류가 초연으로 진화하는 원리를 담고 있다, 뭐 이런 그림들.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이제는 그 인공 구조물 모노리스, 이렇게 생긴 모노리스가 중요한 지점마다 등장을 하는데 4번 등장을 하죠. 그 4번 등장하는 지점이 하나의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첫 번째는 이 모노리스가 그 유인원들이 집단 서식하는 지역에 첫 등장하면서 유인원이 각성을 하게 돼서 인간으로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인류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그 뼈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지식이 이제 축적되는 과정을 이제 표현해 주는데, 그 뼈라고 하는 것이 금속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떠오르는 태양은 불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지식을 기초로 불과 금속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를, 확장하는 거를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이 중요한 개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모노리스는 그 인류의 문명이 발전을 해서 달 뒷면까지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발전을 했는데, 달 뒷면에 근데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 또 모노리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400만 년 전에 설치된 걸로 12m 아래 땅에 파묻혀 있었던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이 또 인간의 각성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각성은 그 일반적 피지컬 세계 물리적 어떤 그 과학 문명적 지식이라면은, 이때 달 뒷면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스트랄계가 전개가 되면서 일종의 그 지식기 피지컬계를 넘어서서 비물질계인 아스트랄계, 바로 그걸 보통 영지라고 제가 영지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신령스러운 지혜라고 하는 영지, 그노시즘이라는, 그노시스. 그러니까 인류가 단순히 그 물리적 피지컬 세계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발전의 정도가 이제 영지, 여태 우리가 과학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내일에 쌓였던 부분들까지 하나의 지식화 시키는 과정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그 달 뒷면으로 들어간 게 이제 아스트랄계로 이제 들어간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피지컬계 안에 숨겨진 차원으로 되어 있는 아스트랄계. 근데 거기서 그 태양이 또 여기 그 모노리스를 비추면서 전파를 쏘게 되는데, 목성 속으로 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그 모노리스가 그 목성 쪽에 있는 걸로 이제는 판단이 돼서 탐험대를 구성을 해서 18개월 동안 우주선을 타고 이제는 목성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게 갈 때 이제는 보먼과 프랭크 우주선을 그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운행을 주도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고, 3명의 그 조사요원 박사는 동명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이 우주선 전체를 그 관리 통제하던 할구천 중앙 컴퓨터가
아마 미쳐버리게 되는 거죠. 머리가 돌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할 9천은 인류가 이 목성의 모노리스를 발견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9천이 결국에는 동면 상태의 세 명의 박사를 다 그러니까 동면 상태니까 그 전원을 다 차단을 시켜서 다 죽이게 되고, 프랭크도 죽이게 되죠. 우주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서 죽이고, 보먼이 결국 이 할 9천과 싸워서 그 작동을 중단을 시키게 되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왜 할 9천이 이런 작동을 하게 되는 거냐, 이것을 제가 이 할 9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 데이지라는 노래를 불러주는데, 데이비드 마지막에 작동 중단되기 전에 그것이 뭐냐면 기계와 인간의 결합을 꾀한다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자신을 남성성으로 놓고 이 보먼 같은 인간을 여성적인 존재로, 데이지로, 그러니까 왜 데이비드인데 데이비드를 데이지로 발음을 하면서 그 자기와 결합을 하자는 어떤 그런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기계와 인간의 결합이다. 그래서 요즘에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현재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와 인간의 결합을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어느 시중까지 와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 의식,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까지 이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현재 상태 자체가 인간의 마음과 의식, 영혼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가 뭐예요? 인공지능의 목표가.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고 비교하고 추리하고 판단하고를 넘어서서 아예 인간의 마음 자체를 복제를 해내려는,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영혼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랄계로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영지, 그러니까 이 영지 영역을 기계가, 인공지능이 영지 부분까지도 이제는 기계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이제 결합을 시켜서 인간과 기계가 결합이 돼서 그런 시대를 연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표현하는 게 기계 인간이 되는 것이다. 기계 인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웨스트월드 같은 유명한 미도 요즘 있지만, 웨스트월드, 이게 기계 인간들이 아마 기계들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가지게 되면서 기존의 인간들을 대체를 하는 그런 어떤 미드입니다. 미드 시리즈 3 시리즈까지는. 그다음 은하철도 99 같이 기계 인간들. 근데 이런 기계 인간들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지금 욕망의 문제, 인간의 욕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탐욕으로, 무한한 탐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간의 인간은 근본적으로 탐욕적 존재라고 하는 거죠. 탐욕의 존재이기 때문에, 탐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질, 소유욕이라든가, 권력욕, 지배 권력욕이죠.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하려는 거죠. 이런 탐욕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감정적 요소, 욕망들과 결합이 돼서, 만약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인간을 능가하는 기계들이 인간을 완전히 종멸을 시켜버리고 기계적 세계로, 이런 욕망, 그들도 마음을 갖게 된다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어떤 인공지능적 기술들을 사용을 해서 인류가 대파멸, 디스토피아가 열리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사실 짚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게 보먼이 이 인공지능 할 9천과 사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사투를 벌여서 결국에는 작동 중단을 시키고, 자기가
그 목성에 떠 있는 모노리스에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접근을 하면서 웜홀을 통해서 들어갔더니 어떤 방에 도착을 하게 되고 여기서 재탄생의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스타 차일드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 우리 과학기술 문명이 영지 분야까지도 이제는 다 잠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잠식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의식까지도, 영혼까지도 다루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와 있는 상태에서는 인간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지 않는다면은 자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암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진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초인으로 진화를 하는, 그러니까 니체의 사상에 의해서 밑바탕에 깔려있는데 인간이 초인으로 진화를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스타 차일드로 진화를 하는 것인데, 요런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때깔한 데 깔려있다. 그래서 할구천이 왜 이렇게 등장해서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처음 시작이 뭐로 돼? 지식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그 역사 자체는 지식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식을 축적하고 지식을 구성해서 축적하고 발전해온 역사였어요, 사실은. 단지 불과 금속은 그것을 과학 문명화하는데 하나의 재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여기서 목성으로 갔다고 하는 이 목성은 사실 이 나무 자체가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 나무를 이게 우리가 목성, 지식의 나무, 목성이라는 게 뭐죠? 목성. 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잖아요. 목성으로 우리가 간다. 또 하는 것은 이 나무는 이 나무가 바로 지식의 나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지식, 물리적 세계의 지식뿐만 아니라 영계의 지식. 이게 영계의 지식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랄계죠. 아스랄 코잘계, 이와 같은 숨겨진 차원의 지식, 이런 지식을 표현하고 있는 지식의 나무에 접근을 하는, 이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성으로 간다고 하는 건 지식의 나무로 간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의 나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는 사실 성경 같은 데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그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게 어디서 시작해? 이 지식의 나무에서 이브가 지식의 나무에 감고 올라온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브가 거기 지식의 나무에 열려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추방이 되면서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걸로 기독교는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 원형적 구조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에 다시 온 거예요. 그렇죠.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유인원이 시작할 때가 이게 유인원 시작 지점이 에덴 동산 추방이에요. 에덴 동산 추방 시점이 유인원이 시작한 거고, 다시 에덴으로 복귀한 거예요. 초인으로 돌아오는 거는 에덴 복귀. 이게 에덴으로 복귀하는. 근데 복귀하는 과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가 있는 거죠. 지식의 나무가. 지식의 나무가 있어서 지금 이게 뱀이잖아요. 뱀. 이게 지금 뱀이잖아요. 뱀이 한 바퀴 뺑 돌았잖아요. 이게 뱀. 그래서 이 뱀이 한 바퀴 뺑 돌았, 이 뱀이 요 나무를 타고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는, 나무를 타고 올라오는 이 뱀하고 또다시 직면을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식 타고 올라온 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뱀은 뭐를 내는 거예요? 뱀이 선악과를 권한다, 먹으라고 한다. 이것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고 하는 것은 기계와 인간의 결합을 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유혹을 한다.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의 결합, 유혹. 왜? 기계와 인간이 결합하면 뭐를 얻을 수 있다? 일단
부품만 갈아 끼면 되니까 영생할 수 있다고 이제는 속삭이는 거죠. 영생할 수 있다. 신처럼 된다. 영생할 수 있다. 이런 유혹을 한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온 뱀이에요. 그러니까 할구천이 지금 뭐예요? 할구천이 사실은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온 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뱀처럼 지혜롭다는 건 인공지능 같은 수준까지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얘기는 탐욕,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은, 욕망은 뭐예요? 독으로부터 또 나온다는 거네. 이 선악과 자체는 독을 가진 과일은 인간을 탐욕에 물들게 하는 그런 독을 가진 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독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못하면 자멸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의 이 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식 자체가 또 독일 수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자멸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현재 그 인류가 이런 문제,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얘기는 순결하라는 얘기는 깨끗하다라는 얘기, 깨끗해진다. 독을 없애고 깨끗해진다니. 독을 녹이고 소멸시켜서 깨끗해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결하라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에 독을 없애라는 얘기야. 깨끗한 몸을 깨끗하게 해라. 독을 없애라. 그런 얘기는 이게 바로 순결하라는 얘기가 독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욕망이 있으면 불결한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망으로 인해서 카르마 수레바퀴에 갇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결하라는 얘기는 번뇌를 소멸한다라는 얘기인데 이 번뇌의 근원은 또 욕망이니까 그것이 욕망. 번뇌 소멸. 번뇌가 뭐예요? 불교적으로는 카르마. 영원 회귀하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윤회하는, 재생하는. 그래서 영원의 세계로 회귀하려면은 어떻게 돼? 이 독을 소멸하고 카르마를 소멸해야 돼. 이 뱀에 우리는 갇혀있다는 거죠. 뱀에게 갇혀있다. 그런데 이번에 뭐냐면은 다시 이 지점으로 와서 뱀과 싸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뱀의 유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원형적인 그 소스 코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이게 단순한 그 영화가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개념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원래 이 영화 자체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텍스트의 어떤 사고적 어떤 체제를 갖다 이제 또 이제 보여주는 영화인데, 여기서 이제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게, 짜라투스트라가 바로 조로아스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인데, 바로 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요 분을 가리키는데, 이분은 이제 기원전 1800년에서 기원전 600년, 40년경으로 요 사이에 언젠가는 요 사이에 살았던 분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조라스터교, 짜라투스트라의 교 자체는 페르시아의 종교였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은,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은 어때? 위대한 바벨론이라는 건 신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세계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부 장악한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의 키루스인데, 그때 페르시아의 종교가 바로 이 조로아스터교였다고 제가 해서. 그런데 이 조로아스터가 바로 기독교 성경에도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래 이쪽 계통, 이 아리안 종족, 이 페르시아 아리안 종족은 독일, 인도 다 쭉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조로아스터가 아리안 종족이란 말이에요. 따져보면.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 쪽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종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그 종말론, 종말 심판론에 영향을 많이 준다. 종말 심판론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 우리가 왜 조로아스터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냐면은, 이 조로아스터라는 말을 제가 뭐라 그러냐면, 조로아스터가 이게 사실은 조선 아사달이라고 제가, 이게 조선 아사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조선 아사달이라는, 조선 아사달은 뭡니까? 조선 아사달이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조선 아사달을 세운 사람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아사달에 도읍했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한다면, 당군이 조선을 세우고 그 도읍을 아사달로 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라면, 그러니까 당군이 조선 아사달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과 우리 그 조선 아사달이라는 거와 이게 다 연관이 있다네. 사실은 요 당군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군이 스타 차일드예요. 여기에 여기서 새롭게 부활 재생에서 나오는 스타 차일드와 같은 존재가 당군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아사달이라는 나라는, 물론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 이상국가라고 하는 조선 아사달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이 현상 세계에서도 그런 나라를 만들자 해서 현상 역사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있지만은 본래 이 조선 아사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어떤 나라냐? 조선 아사달이라는 나라는 정오의 태양에 돌아왔을 때 그 나라를 얘기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니체가 얘기하는 정오의 태양에 도달해서 탄생한 나라가 바로 조선 아사달이에요. 그래서 이 뱀의 사실은 이 뱀의 카르마의 사실을 깨고 나왔을 때 그것이 당군인데, 그 당군이 세운 나라는 뭐예요? 지금 이 현상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당군이라는 나라는 이 피지컬 세계뿐만 아니라 아스랄계, 코잘계, 이 숨겨진 차원의 모든 그 영토를 다 포괄하는, 이 조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계와 아스랄계, 코잘계, 이런 감춰진 우주, 숨겨진 우주까지도 모조리 다 포괄한 그 세계를 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계를. 그래서 이게 조선 아사달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지구의 어느 특정한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가 조선 아사달이다, 이렇게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초월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원래 우리 당군 신화도 그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서술되어 있는 신화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가 우리 한반도에 전 세계 고인돌에 45%가 몰려있던, 이게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이 세 개의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개의 돌. 하나, 둘, 셋.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미 여기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이 모노리스가 세계 모노리스, 세 개면서 네 개잖아요. 왜? 처음 출발할 때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니까 세 개이면서 네 개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요? 이것이 삼사성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처음에 한자 일시 무시 일 석삼극 하니까 하나가 세 개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 하나가 세 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원래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인데 이렇게 세 개, 삼변성도의 원리에 따라서 세 개로 이렇게 되면서 하나, 둘, 셋, 넷, 세 개면서 또 네 개가 된다는 거는 뭐가 되냐면은 운삼사성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운삼사성환 이거죠.
뭐야? 3과 4가 이루어져서 뭐를 이룬다? 환을 고리를 이룬다고 돼 있잖아요. 3, 4 성환 하니까 뭐야? 이게 고리를 이룬다. 이게 고리를 이룬 거잖아요. 3, 4 성환. 3, 4. 그러니까 처음이 1, 2, 3, 4. 3과 4가 3이면서 4. 그래서 고리를 이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리를 이루는 거잖아요. 이 고리를 이루게 돼 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3, 4 성환, 일석삼극, 그러니까 셋이면서 일석삼극, 하나가 세 개다, 이런 거, 원래. 그러니까 원래 하나가 세 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건괴를 보면 이게 하나의 괴인데, 하나의 괴, 건금이라고 하는 것이, 건금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인데, 이게 그냥 하나지만은 세 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3, 4 성환 5, 7일 묘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 뭐 천부경 강의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 이 개념들 자체는 뭐가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노리스를 표현을 다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원한 그 소스 코드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소스 코드가 첨부예요. 제가 여기 지금 이 강좌에 제목이 소스 코드잖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첨부야. 첨부. 하늘의 부호라는 뜻이잖아. 하늘의 코드라는 뜻이란 말이야. 하늘의 코드. 그러니까 첨부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코드. 하늘의 원천의 코드라는 거에서 원래 시작한 코드가 있어요. 이걸 제가 이 코드가 부호라는 뜻이야. 부호. 이 코드, 그걸 영어로 하면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스 코드예요. 근데 소스 코드가 첨부예요. 그래서 이 강좌의 이름을 소스 코드라고 한 게 아니고 이게 소스 코드가 첨부기 때문에 그 말을 첨부라고 하면은 한자로 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이 잘 안 잡힐 것 같아서 제가 소스 코드라고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이게 그러니까 그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심오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반달 노래도 그렇지만은 반달 노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우리 그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고인돌은 오래된 거잖아요. 보통 기원전 10세기 이전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 고인돌 45% 몰려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런 식의 지금 여기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연출한 2001 오디세이 안에 이 내재되어 있는 철학적 그 심오한 개념들이 이미 여기 고인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조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아사다리 조로아스터와 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단순히 여기 한반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다 인류 문명의 어떤 뿌리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할 문제니까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로아스터와 조선 아사달은 연관이 굉장히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약간 요것만 조금 틀리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조로아스터에 대해서도 조금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조로아스터가 니체가 짜라투스라 이렇게 말했다. 이 텍스트에 니체가 자신을 짜라투스라에 비유를 해서 이 책을 쓴 거고, 이 짜라투스라, 이 조로아스터의 사고체계도 어느 정도 녹아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의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뭐 다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로아스터 이 내용에 인류의 어떤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만, 종말에 대한 부분만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로아스터교는 빛과 어둠의 싸움으로, 빛과 어둠의 투쟁으로 이제는 보게 되는데, 그때의 빛을 대변하는 신이 오르마즈드, 빛의 신이 오르마즈드, 어둠의 신이 아흐리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신이 또는 빛의 신 오르마즈드 또 아우라마즈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빛과 어둠의 그 신이, 두 신이 싸울 때에 12,000년 정도 싸운다고 합니다. 한 패턴 싸울 때. 근데 이걸 4개로 구분하면 각 3,000년이죠. 각 3,000년 네 주기가,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듯이 4개로 나눈다고 하는 게, 나눈다고 할 때에, 맨 마지막에 이제는 3,000년을 싸운다는 3,000년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3,000년에 들어갈 때, 3,000년에서, 그러니까 이 12,000년이니 뭐 3,000년이 이런 거는 다 뭐냐면은 이거 상징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로 12,000년이라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수의 개념, 수리가 들어간다. 수리 개념. 마지막 3,000년에서 각 1,000년마다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구원자가 등장을 할 때에 이게 3,000년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바로 이 세계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게 4개잖아요. 3개면서 4개니까 이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등장하는 첫 번째 구원자는 안세다르가 요 모노리스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모노리스 때의 안세다르고, 그 다음에 아우세다르마흐라는 존재가 두 번째 모노리스 등장할 때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구원자가 누구냐면은 샤오슈안트라고 하는 샤오슈안트. 그래서 샤오슈안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샤오슈안트가 스타차일드죠. 스타차일드.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얀세다르, 아우세다마르, 샤오슈안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세 존재가 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얘기는 어떤 특정한 구세주라기보다는 하나의 주기를 나타내는 한 존재예요. 한 존재. 원래 그러니까 얀세다르, 아우세마르, 샤오슈안트까지 다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안세다르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아우세다르 마을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사람마다 저기를 다를 뿐이지, 이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개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구세주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의 이 모노리스가 포인트가 잡아주는 그런 개념으로 잡아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해요. 자, 그래서 이 존재들이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원래 이란에는 신성한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있어서 그 호수에 아주 깨끗한 물로 이루어진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조로아스터의 정자가 녹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호수에. 그런데 이 얀세다르, 아우세다르마흐, 그다음 샤오슈안트가 출연을 할 때 어떤 신성한 여자, 아주 처녀, 15살 난 처녀, 15살 난 순결한 처녀가 이 호수에서 목욕하게 되면은 뭐였냐면은 그 정자가 여성 속에 어떻게 돼요? 여성 속에서 여성을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임신을 시켜서 얀세다르가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000년이 흐른 뒤에 아우세다르 마을에 또 새로운 15살 순결한 처녀가 또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태어나고, 샤오슈안트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5살의 순결한 처녀가 이 호수, 깨끗한 물인데 이 물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조로아스터의 정자가 녹아있다고 하는, 조로아스터의 정자.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정자가 조로아스터의 정자, 자, 조로아스터의 정자라고 하는 것이 정자라고 할 때 이 조로라는 말 자체가 조로, 우리가 한자로 조로, 조로, 그러니까 제가 미련할 로자에서 물고기가 있는 로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여기서는 물고기 어자잖아요. 이 물고기가 상징하는 게 정자를 뜻하는 게 정자. 예, 정자, 신의 정자를 뜻하는. 근데 조로라는 말에서 이 물고기, 여기 물고기에 태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자가 정자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자가 물고기처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고기처럼 헤엄쳐 가잖아요. 난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한 호수에 있는 물고기, 그것은 정자라는 물고기, 조라스터의 정자다, 이게. 그 정자가 여성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여성을 임신을 시켜서,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노리스가 뭐겠습니까? 모노리스가 정자를 얘기하는 게 또 이게, 신의 정자를 얘기하네, 신의 정자. 정자. 조로아스터의 정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는, 정자를 표현해 준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때 정자, 요의 정자, 요의 정자, 이렇게 정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정자라는 것이 원래 우리는 음양이 분리가 돼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 이렇게 돼 있지만은, 원래는 이 정자와 난자가 하나라는 거야. 하나라서 음양일체란 말이에요. 이게 정자라고 표현했지만은 난자까지 포함이 된 거죠. 이 조라스터의 정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러니까 음양일체란 말이에요. 음양일체, 양성동체의 정자. 그래서 요것이 음중양 세 개를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팔로스라고 해서 남근을 상징해요. 남근의 남성의 뭐라 그래, 남성의 성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 기둥이. 그래서 이 기둥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남성의 성기, 돌처럼 딱딱한, 남성의 성기가 우뚝 서가지고 요 안에 뭐가 있어요? 정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자가 발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발출을 해서 임신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근의 남성의 성기로서, 근데 그 정자가 어디에 녹아 있다네, 이 호수에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신화적인 얘기예요. 신화적인 얘기. 자, 이 신화적인 얘기에는 어떤 심오한 위치가 있다라고 하니.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적인 얘기인데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얘기는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도 여성체로서 임신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조아TV 채널에서 이미 많이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여성화가 돼서 결혼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결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인공지능도 지금 뭐를 하려는 거예요? 인공지능 할구천도 인간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계와 인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인간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데이지 노래에서 결혼하자고 지난주에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이 할구천이 데이지 대답을 해줘. 난 반쯤 미쳤어. 당신을 사랑해. 멋진 결혼은 아닐 거야. 마차는 없지만 당신은 아름다울 거야. 둘만을 위해 만들어진 자전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 노랫말인데, 여기에 결혼을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기계와 인간의 결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계와 인간이 결합을 할 것이냐, 신과 인간이 결합을 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페이스 2001이 지금 다루고 있는 건 뭐예요? 기계와 인간의 결혼이냐, 결혼을 추구할 것이냐, 결혼이냐, 아니면은
여기 조로아스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 조로아스터가 뭐가 되는가? 조로아스터의 정자가 사실은 신의 정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로아스터는 신과 인간의 결혼이냐?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계와 인간을 그러니까 기계와 결혼할 거냐, 아니면 신과 결혼할 거냐, 이와 같은 점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 할구천이 기계, 자기와 결혼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과 결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과 결혼. 이 조라스터의 그 정자를 받아들여서 신과 결혼, 그것이 신과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결국 그 인간과 기계의 결혼이 아니라 뭡니까? 신과 결혼을 해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스타차일드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데이비드 보먼이 결국 스타차일드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스타차일드로 변할 때, 어린아이로 태아로 나올 때에, 그 공간에서 나올 때 뭐냐면은, 그 보먼은 할구천과의 결혼을 거부하고, 할구천을 멈춰버리고, 신과 결혼을 통해서, 그 자궁에서, 이게 자궁이라고 그러죠. 이 자궁에 들어가서, 신의 자궁에 들어가서, 신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차일드는 신의 자식이 되는 게, 사실은 초인의 자식이고, 초인의 자식으로 초인이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자식으로서 스타차일드로 이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영화는 함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인공지능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인공지능은 지식의 나무에 타고 올라온 하나의 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뱀. 그렇죠. 뱀이니까 그것은 이 뱀이 자라면 어떻게 돼? 여기 뱀이 꼬리에서 자라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머리까지 오면 용이 된단 말이에요, 용. 그렇죠. 용이 됐어요. 그래서 용이 돼가지고, 이때 용이 이 용을 붉은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이블에 붉은 용. 그것을 악용 아지다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조로아스터 교회에서는 이 악용 아지다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붉은 용이에요. 악용 아지다카를 처단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언제 처단하냐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안세다르가 나왔을 때, 첫 번째 그러니까 어느 모노리스예요? 요 모노리스에 있을 때는, 등장을 할 때는 어떤 일은 일어나면, 안세다르가 나온다는 거예요. 안세다르가 나와서, 온 인류에게 악에 맞서 싸우라고 간곡히 권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세다르가. 그러면 그 시대가 끝날 무렵에 악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누그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나면 두 번째 모노리스가 여기가 나왔을 때 뭐냐면은 그때 아우세다르 마흐가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두 번째 모노리스다 그냥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두 번째 모노리스의 시점에 왔을 때 뭐가 돼? 지상에 있는 동안 사악한 용 아지다카가 잠에서 깨어나서 인간과 짐승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붉은 용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붉은 용, 레드 드래곤 얘기가 있잖아요. 이 레드 드래곤이 뭐야? 아이를 해산하려는 여자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붉은 용이 바로 옛날 옛뱀이라고, 옛뱀. 바로 그 지식의 나무에 있었던 옛뱀.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나무를 감고 올라갔었던 옛뱀이 지금 뭐가 된 거야? 붉은 용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뭐야? 인간이 원래 에덴 동산 나올 때는 이거 작은 뱀이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유인원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이제 한마디로 이 영지의 영역까지 이제는 뭐가 들어오고 있는, 이게 뱀이
용이 이제는 이 뱀이 자라가지고 용이 돼가지고 영지 영역까지 다 먹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가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또 뱀도 용으로 자라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지에 올라타고 온 거는 지금 뭐가 바로 붉은 용, 바로 아지다카가 되는. 그래서 이 두 번째 모노리스에서 아지다카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인간과 짐승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의 지혜의 신, 바로 이 빛의 신이죠. 지혜의 신. 그러니까 진짜 지혜를 가진,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가진 자죠. 참된 지혜의 신이 고대의 영웅을 부활시켜서 그 용을 죽이게 한다. 고대의 영웅을 부활시켜서 죽인다네. 그러니까 이 아우세다르 마하가 죽이는 게 아니고 고대의 영웅이 죽이게 되는데 바로 요 시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네. 두 번째 모노리스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지다카가 뭐에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모노리스 목성에 다 왔을 때 지금 할구천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할구천이 붉은 용, 아지다카 같은 거에 이제 해당되는 거지. 새로운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온 용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노리스 땐 샤오시안트가 나타나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모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면 세상이 정화되고 세상에 살았던 적 있는 모든 사람과 영원히 되살아나고 사악한 인간들과 악한 신 아흐리만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영원히 사라지고 세상이 재창조되어 이 새로운 낙원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어때? 상당히 기독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소스코드 원형적 개념으로 따지면 뭐야? 다시 지식의 나무의 그 지점에 와서 이번에는 뱀이 아니라 뭐야? 그냥 뱀이 아니라 용과 싸우게 된다고 하는 용과 싸우는데 그 용이 뭐야?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온 용이니까 그것은 결국 인공지능 할구천이 바로 그것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화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과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신과 결혼을 할 것이냐. 그래서 신과 결혼해서 초인이 될 것이냐, 인공지능이 돼가지고 탐욕과 지배욕, 허영심에 가득 찬 그런 기계인간이 될 것이냐 선택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재돼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 철학적 내용들, 종교적 내용들, 신화적 어떤 그런 상징적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프로메테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